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공부하면서 실제의 삶의 주제와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한 주 동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살펴본 것처럼 잠언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하나의 주제를 하나로 묶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구절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잠언이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기억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가장 큰 주제 아래에서 우리는 이 원리들을 바탕으로 다른 주제들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일들에 대해서, 즉 세계관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일과 돈에 대해 잠언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을 통해 일과 돈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과 그로 인해 얻는 소득에 대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과 소득, 즉 돈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수확하고 이를 통해 부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소득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잠언의 구절로는 잠언 12장 27절과 13장 23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2장 27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게으름이 있다는 것인데 그 게으름은 잠언이 지적하는 7가지 악 중의 하나로 게으른 사람은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돈을 버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함으로써 부를 얻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지기의 삶의 본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돈을 버는 경제 원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은 편안한 휴식을 지나치게 갈망합니다.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욕구이지만 그 욕구의 이유가 불분명할 경우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을 자는 경우와 언제나 잠만 자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을 정의하자면 아무것도 믿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며 알지 않으려 하고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사랑이나 미움도 느끼지 않으며 목적 없이 살아가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삶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여 삶을 가꾸거나 자신의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 땀을 흘려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결여되어 있어서 타인을 위해 베풀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잠언 21장 25절과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음속에서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이를 실천하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상과 꿈만 꾸는 것도 일종의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인이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주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심이 있었기에 기꺼이 무거운 짐을 지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맡겨진 본분을 다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무감에서만 일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일하고 돈을 벌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벌고 많은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돈을 벌고 살아가려면 게으름의 문제를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동기가 부여될 때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언 12장 27절과 13장 23절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돈을 버는 것, 즉 하나님으로 인한 경제학이 세상의 경제 원리와 일치하지 않음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돈과 일로 대변되는 경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은 잠언 12장 27절에서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13장 23절에서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3절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부와 가난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경작입니다. 경작을 통해 양식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경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갈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밭을 갈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흔히 금수저와 흙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부와 가난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작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작은 땀을 흘리며 흙을 다루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체가 흙에서 시작되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땅을 경작하는 것은 자신의 일생 동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땀을 흘려 일한 대가로 소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7절에서는 게으른 자가 사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잠언 13장 23절에서는 비옥한 땅이 있더라도 불의로 인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밭을 경작함으로써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경제학이 세상의 경제 원리와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성경의 한 부분으로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물질관과 경제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이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불공정한 사회 구조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일하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재산권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님을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조되는 사유재산의 재산권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의 천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그 어떤 정치나 의제나 경제 제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반영해서 완전히 다 담아내고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상호 의존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상호 의존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내 이웃은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이웃에게 확실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가난한 이웃은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껏 포도를 먹을 수 있으며 나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삭을 딸 때도 낫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이웃은 나의 소유에 들어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자신의 부를 위해 축적할 수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포도가 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 생산과 분배의 경제는 이미 실패했으며 그 실효성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포도를 하나만 따더라도 절도행위로 간주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호 의존 공동체는 기존의 정치, 경제, 이념 중 어느 것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오히려 모든 이념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사유재산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돈을 버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함으로써 부를 얻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상호 의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시작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요셉, 야곱, 이삭, 다윗 등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왔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부를 이루었고 그분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돈을 버는 일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목장에서 나누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돈을 버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게으름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